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항상 보기 전에 마가복음 말씀의 핵심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 두 번째는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PPT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 그 일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축사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귀신, 악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해야 됨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함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의 장으로 나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 그 뒤에 13절 이후로부터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4절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14절은 저 중간에 있습니다. 14절을 읽고 15절 여러분들이 읽고 또 제가 읽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멘. 잔인한 이야기죠. 잔인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소녀가 말이에요. 여기 소녀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소녀가 사람의 목을 달라고 하는 소원을 빌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헤롯 왕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본문에 기록된 이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에요. 좀 헷갈릴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해요. 헤롯이 그냥 헤롯이라고 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데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헤롯 왕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였죠? 누구였을까요?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 그런데 그 당시에는 4개의 영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는, 지금 사시는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토가 4개로 분할되어서 통치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니고 이 헤롯 대왕 다음에 그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 그 시대에는 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활동하던 시대인데, 이 헤롯 안디바는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 갈릴리, 저 윗부분의 갈릴리 지역과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 일부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었어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아까 헤롯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헤롯 왕은 누구냐면 지금 이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여기 나오죠. 헤롯 대왕. The Great 헤롯이라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3아들이 있었는데 5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3명의 아들이에요. 유명한 아들. 그래서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고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뭐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세계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사가 나와요. 이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었고요.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2세라고 나오는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왕이 탄생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누가 와요? 동방 박사들이 오죠. 박사.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궁전을 향해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에 가서 아니 지금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고 저 별이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왕이 어디 나왔습니까?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왕은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어요? 마국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럴 때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당시에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 The Great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에요. 얼마나 잔인해요. 2살 미만의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이면 갓난애기들 이쁘죠. 그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은 다 잡아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헤롯 대왕 때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역사적인 일이 있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또 짓기도 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 누구라고요? 이 헤롯 빌립이라는 빌립 2세,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이두레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드라고닛이라는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은 원래는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했어요. 뭐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세계사예요. 아레타스의 왕의 딸과 결혼했지만 어떻게 됐냐? 그 결혼한 여자랑 살지 않았고, 당시에는 결혼이 각 나라와 나라와의 결혼이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굳건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하기도 해서 자기의 힘을 기르는 데 쓰곤 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원래 아내와 살지 않고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 헤롯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재혼을 해요. 오늘 등장하죠,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랑 재혼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자기의 이복 동생의 부인과 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에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에서도 고륙지친을 범한 죄였기 때문에, 지금의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근친상간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도덕한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도 그렇고 이 안디바도 그렇고 자기의 원래 부인과는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그냥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런데 침례 요한이 바로 이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결혼을 한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었거든요.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침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당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왕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쉽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뭐 대통령한테 우리가 뭐 잘못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왕정 시대, 왕이 살아던 시대에는 괜히 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안디바와 또 헤로디아의 이런 불법적이고도 또 율법으로도 부정한 짓을 하고도 아무도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적하지 않았지만, 침례 요한만 이런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일 많이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는 거였어요. 헤롯은 이런 침례 요한의 거침없는 이런 지적과 책망하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면서 왕이지만 내가 저런 사람에게 지적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니까 부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처단해버릴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이 있었음에도 침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겁이 났던 거예요. 두려움이 침례 요한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침례 요한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쉽게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은 침례 요한을 사랑스러웠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원수처럼 미워했어요. 그런데 미워했지만 침례 요한의 어떤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옳은 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헤로디아라는 여자였어요.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원래는 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랑 이 빌립이랑 부부인데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따로 살고 있다가 자기의 사촌, 이복, 형이죠. 뭐라 그래요? 시오빠? 아닌데. 시아주버님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랑 이혼도 안 하고. 그 헤로디아가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면 수치심을 갖게 되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한을 품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이를 팍팍 갈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랑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지위가 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빨리 헤롯을 저 침례 요한을 빨리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헤롯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두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헤롯의 생일날이 왔어요. 헤롯의 생일날이 와서 생일 파티를 열게 됐어요. 그 생일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왕의 생일 잔치니까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막 파티를 벌이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잔치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와요. 그래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그 왕의 잔치 자리에서 아름답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왕의 기분을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춤의 보답으로 헤롯이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귀한 소녀여,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줘서 너무 고맙소. 네가 얘기하는 너의 소원을 다 들어줄 터이니 너의 소원을 지금 나에게 얘기해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까?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엄마, 지금 헤롯 왕이 내가 춤을 추면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소원을 얘기하면 소원을 다 들어준대요. 엄마, 어떤 소원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헤로디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헤로디아의 적이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자기를 나무라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쟁반에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딸에게. 엄마가 너무 무섭죠. 너무 잔인한 엄마예요. 그런데 딸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왕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저의 쟁반에 올려서 저에게 갖다 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헤롯은 정말 그 소원을 들어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소녀에게 했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왕인데 체면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왕이 이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정말로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쟁반에다 딱 얹어서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대략의 줄거리예요. 그런데 헤롯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마자 많이 예수님의 소문이 났어요.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죽은 지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죽은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연이 막 회복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헤롯 왕에게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보니까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비슷했던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헤롯 왕이. 침례 요한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런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능력을 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파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사역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리고 성공적인 사역이 막 이루어지고 나서 오늘 30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고 30절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30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전도 보고의 장면이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침례 요한이 죽은 사건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던 사건과 전도 보고의 사건 요 가운데 요만큼이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이 죽음의 사건이. 특이하죠. 요 부분을 딱 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던 내용과 30절에 전도 보고의 내용을 딱 붙여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책을 쓴 마가가 이 말씀을 요 중간에 딱 넣어놨어요. 왜 이렇게 넣어놨을까?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빼도 이 책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 왜 이게 이 자리에 들어있지? 라고 고민을 했어요. 지금 침례 요한이 죽은 내용은 안 좋은 내용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막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좋은 내용인데 좋은 내용끼리 연결돼야지 왜 중간에 나쁜 안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숨어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이 중간에 끼어들어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겨둔 그 사역자들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죽음의 길이 될 수 있고 좁은 길이 되어서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여기 있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 사역자, 선교사,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꿈꿀 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새 사역자를 꿈꾸면 어떤 꿈을 꾸냐면 대형 교회의 사역자를 꿈을 꿔요. 아주 큰 교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사례비도 넉넉하게 나오고 사역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삶, 그런 환경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요, 침례 요한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목회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그 속에서도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넓게는 목회자, 사역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역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단순한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심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실 걸 아시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고민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 먼저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고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 그 고난은 필연적이고 필요 불가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삶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고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고난이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자의 삶엔 고난이 따를까요? 저는 두 가지를 그 의미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고 핍박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요, 어둠의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참된 빛이시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조종하는 그 더러운 악하고 무서운 그 저주받은 귀신 마귀 사탄의 역사가 떠나야 하고 정죄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리고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이러한 미움과 핍박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의 삶,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과 정반대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전혀 어려움이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고난이 없었고 아픔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세상과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학교에서 여러분들 동성애 많이 퍼져 있는 거 알죠? 동성애가 잘 된 걸까요? 아니면은 잘못된 걸까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성소수자요? 성소수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10대 남자 청소년 아이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세계 1위로 가장 높아요. 저 친구가 에이즈 걸렸다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지 마. 왜 쳐다봐요? 동성애가 그렇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세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특별히 평등법인가요?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위한 것이 누굴까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 동성애만 성소수자인가요? 아니요. 소와 성애자도 성소수자가 되는 것이고, 또 메케닉 그 기계를 가지고 기계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러 잘못됐고 하나님이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처벌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조금 더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부딪힘 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 욕을 먹죠. 그리고 마치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 전파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욕을 세상으로부터 먹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죽음의 고난까지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아멘.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미움과 핍박까지도
당연하게 내가 받고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갖고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에이, 너 왜 교회 가? 일요일날 캠핑이나 가자, 게임하러 가자, 놀러 가자, 왜 쓸데없이 시간을 교회에서 허비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주관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미워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순종하셔서 기꺼이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듯이 주님의 제자,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가사를 모니터로 띄워주세요. 얘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건 악한 영의 세력들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은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핍박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준비한 손길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이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